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중심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체조 가운데 평균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좁은 곳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걸 하려면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힘을 주고, 또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중심 이동이죠. 우리가 그런 운동선수는 아니라도 때로 우리가 졸음이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꿈뻑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똑바로 섰고, 또 왼쪽으로 쓰러지다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또 똑바로 서기도 하고, 그 중심축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넘어지느냐 바로 서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면면이 마치 이러한 균형잡기와도 같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지려 할 때에 이 중심축을 돌려 하나님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항상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언제라도 즉시 선회하여 이 신앙적 중심이 이탈하지 않고 그 굳은 심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동할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나 이미 하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의 중심 이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근접하여 왔습니다. 이때 그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이 다윗이 근처에 있다 그러는데도 내게 구하는 자가 없고, 이 아들이 다윗과 맹약했다 그러는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건 이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이 제사장이 피하였던 것을 고하여 나중에 도액을 통해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이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왕으로서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부족, 자신의 지파, 자기를 더 충성스럽게 따르는 베냐민 지파를 모아놓고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삼다 했을 때 일단 도망가가지고 숨었던 그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아닌 자기의 원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 까맣게졌죠. 만약 그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다윗을 쫓아갈 리도 없을 것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마음의 감사는 다 사라졌고 그 마음 속에는 증오와 시기와 혹은 살벌한 마음만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뭘 말했는가 하면 다윗이 너희에게 무슨 장관자를 주겠으며 너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함겠으며 너에게 포도원 주겠느냐. 이거는 사울이 자기의 지파를 통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그런 수를 쓴 것이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너희에게 그걸 주겠느냐 그 말의 이면 속에는 내가 준다예요. 내가 준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평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의 권세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나눠주고 싶은 대로 나눠주고 부패한 정권의 특징인들이죠. 그 왕의 권세를 지금 자신을 위해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또 마음에 혈기가 일어나거나 다투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그랬다더라. 이 사울 참 안 됐네. 이게 아니고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시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들은 손에 꼽히고 아쉬운 거, 서운한 것만 잔뜩 남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른 사람은 갖지 못했던 그런 권세와 또 왕궁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기억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 혹은 자기 마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중심으로의 선회가 일어나려면 우선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간절함을 따라 구하지만 더 많은 양의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시, 그 기도 대부분이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울이 쫓아오는데 살려주세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그만큼 시험이 크다는 얘기죠. 시험거리가 커서 기도가 깊게 나올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지러운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갖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그가 비록 왕이었으나 그의 심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한다는 확신도 없고 물어볼 재산도 없을 뿐더러 하나 앞에 기억하였던 그 은혜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의 영적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이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영혼의 맨살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갖추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의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면면을 감추고 가려주고 그 안에 우리는 피신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줬어도 한두 가지가 더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줬는데 한두 가지쯤 내가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처럼 이 백성들을 향해서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왕인데 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곁에 있는 신하들이 원망스럽다 그런 얘기죠.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녹을 먹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그런 자 하나도 없다. 우리 영적 상태가 메말라지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다. 어떤 연유에서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메말라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울이 지금 하는 것처럼 내 곁에 선 그 신하들에게 나와 함께 내게 말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나를 대신 막아주는 자도 없고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절반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거나 원망함이 있거나 혹은 탓할 게 있거나 그런 것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버릴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충만한 상태요. 은혜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곧게 서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게 부신 그 하나님 은혜를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비록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다 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또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가. 두 번째 요소는 사명으로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중심으로 이동.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먼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의 충성심을 드러냈습니다. 충성심을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는가 하니 자기를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그러하고 이 도액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자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의 아들이 노비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에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출신의 사람이 왕 곁에 서게 되었는데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사울에게 신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다른 신하들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인데 이 도액이라는 자가 예전 그 아히멜렉의 집에서 보았던 다윗의 일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 제보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도액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름도 아니요 또한 생명을 아낌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정치적 술수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한다 할 때 항상 경계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따라 우리가 봉사를 하건 이건 다 주를 위한 일이 돼야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일꾼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이죠. 당연히 주를 위하여 해야지. 똑같은 말이지만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 그 말은 자신을 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핍박이나 오해의 말이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는데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산다. 우리 보통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나도 칭찬받고 주의 일도 잘 되고. 이건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고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임한다 했던 것처럼 주의를 하는 그들에게도 또 시험이 일어나고 예상치 않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뜬금없이 죽임을 다금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결과가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 중심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라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말 속에는 이거 다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얼마의 재물을 탐하였고 또 엘사의 사환이 나만에 나가서 탐하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면면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은밀히 자기를 위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하며 속임없이 하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나를 위해서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자는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사울에게 충성하여 그러한 한 지위를 얻었다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무리들은 하나님께 충성함을 따라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말이 타당한가? 제사장이 다 죽었죠.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사울 앞에 나갈 때 예식을 행할 때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사울 앞에서 사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의 직분을 따라 그 양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서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라.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수관에 아는 것이 없나요? 아히멜렉이 만일 도액과 같은 심정을 갖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편에 들어 다윗을 대적하였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히멜렉은 사울의 그 위협에 대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리어 다윗을 옹호하는 듯한 다윗의 편에 서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한 겁니다. 충성이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 도액과 같은 스타일이 있고 아히멜렉과 같은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회적인 그런 도액의 모습이 아니요. 비록 죽음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그런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상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이 도액 같은 모습을 버리고 아히멜렉 같은 마음으로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명 중심으로의 복귀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신앙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책임 중심으로 이동, 책임 중심. 사명 중심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별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죽이든 살리든 관계없이 내가 맡은 그 직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의 책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쫓고 또 나중에 도에게 밀고를 통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이 죽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어땠는가? 다윗은 사울처럼 나를 위해서 밀고 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내 편에 서는 자도 없고, 이런 자기 중심적 사항으로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의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 중심으로의 이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저 사울 악한 저로도 왕인가? 도액 저 나쁜 감히 제사장을 죽이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그런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 나갈 때와는 달리 이 아히멜렉에 나가서 골리앗의 칼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신앙 중심에서 조금 떠난 인본주의적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자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책임을 지시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방법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내 탓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의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린다 한들 그게 해결되겠는가? 이게 다 나의 연고로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돌이킴이 있을 때 거기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때로는 변명하며 핑계하고, 그러나 그 누구라도 참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 나의 연고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복된 거죠.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못해서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 내가 부족함 때문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내가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요, 다 나의 연고로다. 이렇게 찾아 나갈 때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닌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심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이 사울의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 것도 아니요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통감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자기에게 도망쳐온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한다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신 감당한다. 이러한 자세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배척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수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도 지금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히멜렉에게서 도망온 자를 덧붙였다. 화에 화를 더 키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하나를 묻고 받아줬습니다. 23절에서 두려워 말고 내게 쓰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나온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완전 남남인 겁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해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책임을 감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해야 하는 일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도에게게 처음부터 도에게 시켜가지고 네가 죽여라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이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그 신하들이 이 제사장을 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때 내가 앞장서면 확실히 눈도장 받겠다. 그런 정치적 계산에 깔려있다 그러면 먼저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입은 이 제사장들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왕의 말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제사장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도액이라는 자는 그러한 것에 조금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경외치도 않고 저들을 해함에 있어서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제사장들을 해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도 사울과 한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낮잠이 들었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만을 가지고도 그가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사울이 좋아서도 아니고 사울이 성군과 같은 존경할 만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이거 잘못되었고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 분명 잘못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 베는 것마저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형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해하는 자가 아니요 서로 생명을 위하고 아끼고 내 품에 넣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했기 때문에 아비아달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교회 내에서나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요 넓은 이해와 사랑으로 품고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기울거나 사람의 탐심이나 혹은 인본주의에 기울여서 쓰러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늘을 기억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플러스도 땡큐, 마이너스 땡큐. 그 마음 바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이 모든 직에 있어서 충성하시되 도윗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도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생명 살리는 위해서 일에 다 매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뚝 서고 흔들림 없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